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유명한 파스칼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보험에 같은, 보험 드는 거에 같은 비유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를 표현하기를, 인간이 신의 존재를 믿을 때 신이 존재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이득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신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기대값은 제로가 되는 거고 큰 손실은 따로 없다는 거 말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인간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는데 죽음으로 끝이고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없다면은 역시 기대값이 제로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그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영원한 고통을 안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 경우를 종합해 볼 때 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대값이 무한대로 크고, 그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계산적이고 궤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파스칼은 사람들이 워낙 따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가 좀 덜 될지 몰라도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듣고 나중에도 또 새겨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쌓아가는 이 모습이 있단 말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점만 강조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값싼 은혜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양상하게 되어서 무율법주의적인 폐단을 낳는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구원의 즉각적인 면과 점진적인 측면에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고 하나의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 즉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구원의 그 행위로 인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이익 없이 온통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즉각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즉시로 신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신자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며 신자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맞는 선한 신앙의 열매와 책임을 맺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과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구원의 그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루다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머지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다 맡겨버리고 멀리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진행시켜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장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과 오래 참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우리의 시원치 않은 이 열심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뜨거운 열심이 냉랭했던 그리고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열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격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잘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와 열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 앞에 우리를 부지런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피동적으로 손 놓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증거는 그런 우리 개개인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킴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거듭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이 고난의 덕과 혜택만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그 뜻은 이루는데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로 그대로 방치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의지와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또는 행동하는 이 타락의 모습에 두드러진 요소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연약, 우리의 의지에 약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만 가지고는 결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팎에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의지를 압박하면서 무력하게 하는 그 힘을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부패성과 죄의 습관, 죄의 관성이 우리를 선한 의지를 거스려서 오히려 죄의 달콤함 속에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자신도 스스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진 우리 몸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치우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의 수많은 환경적인 방해나 어떤 난관이 우리의 선한 의도를 번번이 무산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이것을 변명 삼아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변명이 또 이 넋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박혀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온 발과 몸을 들여놓은 우리는 언제까지 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 온전한 은총의 약속 앞에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또는 우리의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야, 내가 좀 편한 쪽으로, 잠깐 좋은 쪽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는 어렵지만은 그 뜻에 가깝게는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거스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멀찍이 하늘 높은 곳에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더 새로운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보면은 자신의 일뿐 아니라 각각 다른 이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과 성화는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혼자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여 주셨고 또 깨우쳐 주셨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혼자만이 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성김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자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면서 서로 다른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함께 쌓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공동체적인 구원과 성화를 우리에게 아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뜻을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은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며 천국을 맛보게 되고 또 그 천국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리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부정하고 그르치는 거예요.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뜻을 거스리면서 그 역사하심을 외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죄를 짓는 것이고 죄에 끌리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범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런 일이 우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거역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모두 탕진해 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또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간절한 소원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별로 없다는 증거예요. 이런 이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는 쉽게 아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을 우리가 입으로는 확신 있게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인들의 심령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이나 방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태와 방종에 빠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가 전하는 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이 되고 마귀의 속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안심을 하고 함으로 인하여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확신을 오히려 자꾸 흔들어대는 반면에 거짓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서 자기 기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도모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냥 자기 확신 속에만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상관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 은혜의 값싼 메시지는 많은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거짓 확신을 갖게 하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지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입으로라도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가능한 우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용서받은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죠.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때로는 심각한 그 영적으로 넘어지고 멸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도 그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지는 항상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 점검하는 이 성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세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안일하게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보게 하는 이 사명, 이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은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 중에 바로 그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제가 이대로 이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더 진정한 신앙의 존재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도 불확실하고 불확실하고 성화도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 온갖 부패와 방종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생활하게 되면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실정이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표현하기를 바울이 구원받을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구원에 대해서 결국 완성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이시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거듭 확신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온통 이러한 확신으로 가득 찬 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도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는 너무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내가 진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 염려하면서 바들바들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하기 위하여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에게서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징계받을까, 내가 율법의 채찍을 맞을까 이런 두려움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경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 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비천하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대한 경이로움이었고 그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
어떤 외식적인 신앙만 갖추고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이 세속적으로 변화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배반하는 우리의 삶을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성령님의 근심을 안겨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우리를 위하는 분께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는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무시하고 사는 수많은 교인들, 또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게 되고 그것을 느끼는 우리들의 심령도 괴롭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구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러죠. 나에게 이렇게 내 뜻을 잘 이루어주시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더 크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데 우리 보고 예수를 보라 그러냐? 주님의 복음을 들으라 그러냐? 당신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진실이냐 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전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서로 거리감이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히게 하는 일을 바로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부터 빼앗아 말씀을 잘 청중하고 순종한 이들에게로 옮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16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에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자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삶의 발자국과 그 흔적이 헛되지 아니함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게 또 얼룩되게 더럽게 하지 아니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조명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 살펴보면서 조명함으로 인하여 이 조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필요한 곳을 밝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시각각 조명하여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다름박질이 헛되고 허공을 치는 그런 다름박질이 아니라 허공을 휘두르는 그런 휘두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귀하게 남겨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주여, 이 은혜를 느끼면서 주여, 제가 어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젖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멀찍이서만 계시지 않냐고 늘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며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더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또 누가 보더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거나 어떤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일지할지라도 우리가 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면은 그런 것을 능히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태워서라도 드리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